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며 앞으로 평생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장 귀중한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삶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래 보면은 삶과 바로 믿음이 똑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삶과 전도가 똑같아요. 참 감사한 거죠. 앞으로 우리 평생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내 자신이 볼 때, 정말 믿음과 진짜 말씀이 꼭 같고 내 삶이 딱 똑같구나. 이게 이제 딱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현장에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승리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고 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훈련의 스케줄을 쭉 하면서, 지난주 이제 훈련에 대한 메시지 했더니 훈련 언제 합니까? 막 굉장히 급하게 일을 하시는데, 메시지 듣고 훈련을 좀 준비를 이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우리가 준비 딱 되어서 여름 전체적으로 좀 준비의 분위기가 되고, 또 우리가 실제적인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훈련할까 하나님 인도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오늘 함께 또 응답을 받습니다. 영적 승리를 위한 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거든요. 임마누엘의 축복, 신문 권세의 이 축복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이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다른 사람과 다른 현장의 모든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이렇게 주시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이 시간표 시작이 치유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자로 한 몇 년 동안 기도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치유자로 준비되어서 마음에 확신이 있을 겁니다. 전에는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특별하게 막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집중해서 기도로 치유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치유자입니다. 이미 신분 권세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치유자입니다.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는 모든 사람은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굉장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 가지고 딱 기도하면은요, 실제로 딱 집중의 이 축복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 권세가 드러나도록 딱 시간표를 가지고 한번 응답을 한번 받아봅시다. 그럼 여러분 자신이 사역자로서 딱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난 약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늘 은혜 받으려고 하고 또 늘 나는 좀 뭔가 응답 받으려고, 이런 수준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완전 뛰어넘어요. 그런 축복을 이번에 계속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 귀중한 이 응답의 시간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요? 현장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부딪히는 많은 현장 때문에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권세, 이 마귀의 관계, 깨를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많은 부분 속에 또 많은 우리 또 현장 속에 흐트러 놓습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훈련받는 이 부분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이제 후대를 놓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삼손처럼 이렇게 뭐 쏘가서 이렇게 완전 멸망받지 않았고, 그래서 마지막 잡혀가지고 힘을 쓰는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전체적인 시간표로 쭉 보면은 이제 우리 1세대 분들이 나이도 들었고, 지금 세대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올 거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많이 붙여줄 건데, 또 우리 집에서 아직도 자고 있는 렘넌트도 있고, 또 주일날 예배를 모르는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죠. 그 자녀들이 바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래된 이 시대, 이 세상의 이 모습이 전부 기성세대들이 이루는 그 모습들이 지나간 세대들과 지금 있는 어른들이 만드는 이런 세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많은 이런 영적인 문제가, 부모들은, 또 기성세대들은, 우리 윗대들은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자기의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우상 저 우상 가서 바로 우상 숭배했는데, 다 뭐 잘 되려고, 또 자기뿐 아니라 자기 후대가, 자기 손자가 잘 되라고, 자기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위해서 뭐 점도 치고 굿도 치고, 또 그리고 뭡니까? 이 우상 숭배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죠. 우리 한국 선교사가 이 나라 들어오니까 얼마나 캄캄한지. 진짜 뭐 그냥 육신으로 봐도 저건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저건 진짜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아마 여기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특히 시골에 있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먹을 거 없으니까 뭐 풀뿌리, 봄 되면 풀뿌리 다 뽑아 먹는 거예요. 쑥도 나오기 전에 뭐 쑥 뿌리까지 다 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찧어가지고 국물 내어서 뭐 떡도 해 먹고, 그것도 뭐 쌀이라도 얘들 있습니까? 늘 보릿고개 시달리는 거예요. 그 경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서 뭐 먹을 거 나오는지, 막 술과 담배는 왜 그렇게 뭐 어떤 술을 쓰든지 간에 뭐 나오는지 않습니까? 그걸로 완전 찌들어 있죠. 그리고 늘 동네, 어떤 동네 가든지 간에 갈등과 싸움이 있죠. 자, 이게요. 이게 뭐 하여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진짜 한마디로 흑암이라, 캄캄한 나라라. 이런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 복음이 전달돼요. 참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 가정이 밝아지고 정말 이 축복 가운데 있는 많은 은혜 속에 우리 한국이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남미에 이렇게 갔더니요. 자, 뭐 기독교뿐 아니라 뭐 가톨릭이 들어온 지 오래되었어요. 뭐 1500, 1600년 뭐 이후로 계속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참 성경도 있고 다 뭐 십자가도 있고 다 하는데, 그 나라에 그 어두움이, 그 저주와 재앙이, 가난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마약과 함께, 그리고 많은 이런 그 사람들의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이제 이 중남미 40일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이 훈련받은 그들이 바로 먼저 가서 이제 그들의 많은 현장에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대를 놓고, 맞다, 내 자녀가 이 훈련 받아야 한다, 이 가슴이 막 이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우리 어떤 가정은, 중직자 가정은요, 자비랑을 해가지고 자기 자녀 4명 같은 4명 다 자기들 부부 둘, 넷 하면은요, 중남에서 오는 얼마나 경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여러 이제 이 우리 사역자들도 뭔가 이 후대에 대한 가슴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받고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이 참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 문제에 당하지 않고 더 충만해지고, 우리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 때문에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귀신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민족이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겠네. 특히 내 후대가 그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아야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여인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쭉 있죠. 그래서 기성이 많은 세대, 기존 시대의 이 영적 문제가 정말 이 저주재앙으로, 그렇죠. 왜 동성애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왜 정신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요? 왜 많은 이런 저주재앙들이, 불치병들이 일어날까요? 이 영적 문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 없이 사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친구들도 만나보시고 친구 부모들도 만나보시고 좀 해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또 여기 있는 청년들도요, 이제 좀 어른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자꾸 여러분 문화와 여러분 코드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뭐 코드 맞추기 위해서 어른 만날 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나서 뭐 하냐? 그들 들어보세요. 특히 영적인 문제 눈으로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하는 것과 한번 보세요. 보면요, 이미 와 있는 저주를 발견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렘넌트 때부터요, 아주 지혜롭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이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 후대에게 저주가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는 겁니다. 정말 마음 담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뭐 좀 안타까워서 기도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여러분 자녀를 놓고 믿음 가지고 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면서 오는 고통, 사람이 공허함을요 고통이라 생각 안 합니다. 허무함을 고통이라 생각 안 합니다. 꼭 찔러가지고 뭔가 하나, 바늘 하나 찔러야 고통이라 생각하지, 사람은 그만큼 이렇게 묻어진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이 진짜 공고함과 그 시달림과 이런 생각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않습니까? 그걸 고통이라 사람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워낙 뭐 저 사람이나 나나 뭐 세상 문화가 그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면서 오는 고통들, 당장 드러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드러난 이런 문제 아니라도 꼭 누가 뭐 자살해서 뛰어내려야 그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이미 그런 상태가 와 있는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이미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이미 막 마음속에 막 무서움이 들어왔어요. 이미 내가 심판받고 벌받을 거고 내 미래에 대한 안 될 거, 이런 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사람이 불안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평생 살아가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 후대가 정말 하나님 없이 또 공허 속에, 또 이 많은 저주 재앙 속에, 정말 그런 오는 하나님 없이 오는 이 많은 시달림 속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어떤 애들은요 말을 못해요. 드러날 때까지 두렵고 무서운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황 장애로, 수많은 이런 장애로 오는데 이걸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사람이 가는 곳이 뭐냐면 쾌락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산으로 들러, 일단 그거는 뭐 아주 좋은 상태의 부분이죠. 그것도 만족이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김호중 씨처럼 걸로 다녀야 돼. 템프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템프로가 뭔지 알아요? 아무튼 찾아보세요. 템프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뭐 자기들이 어떤 10%만 갈고 뭐 또 예약제로 가고 또 뭐 최고로 뭐 그 서비스와 최고의 뭐 미녀와 최고의 어떤 남자들과 호스트 뭐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 속에 지금 있는 사람 있는 대로 그렇게, 없으면 없는 대로 동네에서 또 뒤에서 전부 마약으로, 결국은 그 세상의 쾌락과 물질 중심으로 살면서 저주 재앙, 노아 홍수처럼 그때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고통이 얼마나 나 중심으로 된 사람인 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놓으면 뭔가 세상 전체가 다 없어진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지구가 자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구는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지, 빨리 내 자신을 다. 특히 마음과 생각이 약한 사람일수록 나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을 계속 받는데 자기 속에 이미 고통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가정에 이 고통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미 지역의 저주 재앙 고통이 형성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지역에 이미 고통, 전쟁이라는 고통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 이스라엘 고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그 저주 재앙, 이 가난의 이 고난 이 때문에 정말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 저주와 재앙의 성을 누가 가서 살리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현장마다 전부 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학교 현장도 우리 선생님들 가면요, 완전 이리대 속에 양을 보내는 것 똑같아. 그럴 정도로 이제 학교 현장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요, 학교 가는 게 무서워요. 무서워지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두려워요. 이런 상태. 이렇게 한번 땀도 안 흘리고 좋은 데 가는데 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의 한 40% 정도 이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참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내 업무만 하고 더 이상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한번 교장님도 나를 터치하지 마시고 다 나는 내 업무만 하고 내 가르침만 딱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얽히고 설키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약해져 있고 고통이란 뭔지 알고 있단 말이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그 커버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건과 문제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잘 피해가 갔는데 어느 날 어떤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완전 걸려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완전 저주 재앙으로 멸망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할 길이 없으니까 자살하고. 요즘에는 교사들도 그렇지만은요, 학생들도 정말 뭔가 이렇게 이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이번에 우리 교사 청년 모임에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면 난 몇 건이나 자살, 우리 학생들이 이 자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영원한 고통까지 저주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나 내 자녀는 정말 어떻게 해서 내가 극성스럽게 해가지고 영접시켰어요. 그런데 내 자녀의 자녀, 손자들, 또 그 밑에 손자들, 내 자녀들이 우리 아이는 건들지 마라, 내 아이는 뭐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유롭게 해라. 아니 창세기 3장에 있는 놈들이 자유롭게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나물질 성공중심 선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지금은요, 이 사회 자체가 이 선진국과 이 모든 사회 자체가 이제는 강요를 못하고 이제는 전부 이제 한 인격체를 보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아직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전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종교 저 종교 하니까 복잡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현장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법으로 로마 시대 아무리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황제와 모든 법이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학교 현장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축복들 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공하면 전부 다 그날 무너지는데 그날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상한 상태가 다. 한번 보세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상한 상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영혼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고 생각과 마음, 그렇죠? 이 상한 정신과 신경, 상한 육신, 이 상태가 딱 되어서 살아가고 그 완전 멸망의 길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와서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정말 회복할 수 있을 때 빨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옆에 있는 많은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복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친 거, 은혜의 강이 넘치고 뭔가 하나님이 진짜 마음의 감사와 사랑이 아이들에게 넘치는 거하고 마음에 나도 모르게 탁 다쳐가지고 늘 소망이 없고 게임이나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막 또 일어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게임도 혼자 합니까? 뭐든 요즘 네트워크로 다 하는데 거기서 또 치열한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놈은 아이템도 빼앗는 건 옛날 말이고 뭐 이제는 이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정말 이 가면 갈수록 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느 날 마음 상해서 진짜 이제는 무기력해져서 방에서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과 소통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도 뭐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날 온단 말이죠.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자녀의 후대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눈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으니까 꼭 생겨야 누가 하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야 영적 문제다. 그거 빨리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정말 그 안타까운 거 가지고 미리 우리 자녀, 우리 후대까지라도 보내죠. 종교와 우상, 명상 운동으로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오히려 더 충만할 뿐이죠. 마태복음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45절까지 28절 45절 더 일곱 귀신 더 충만한 분이에요.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상태가 되어서 계속 우상의 이 귀신의 충만한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 후대들. 어차피 그 지역은요, 우리가 지나가면 보면 또 후대가 또 그 지역을 지키게 돼 있는데 그 지역에 중내려가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이 대구 땅에 기근과 저주가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무가 푸르고 진짜 먹을 것이 오고 뭐 돈이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 가지고 아프리카가 살아나는 그날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복음 안 받는 이 도성이 결국은 나중에 항목해 되어지고 완전 타락해서 멸망으로 가는 이런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왜 이런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복음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의 메시지는 이런 다 기도 제목.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확신 갖다. 이제는 좀 사단 이기는 것 좀 보여주라. 사단 이기는 건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믿음이 이기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기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자기의 이 신분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멀리 계십니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마음에 그 은혜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신분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까? 야, 내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이게 전에는 내 육신으로 아무 힘이 없는데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기도하면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전부 내 자신에 대한 이 능력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마음, 우울한 마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뭔가 안 되는 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완전 여러분 인생은 체인지 되는데 어디서부터 체인지가 되느냐?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마음 생각에서부터 확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느 날 슬픔이 아니라 막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뭔가 믿음 속에서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집에 가서 우울증을 다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 봐도 막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볼 때 기쁨이 딱 보여야 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부모가 볼 때 야, 뭔가 애가 막 밝고 힘 있고. 꼭 보면 얼굴도 말하는 꼬라지도 행동도 막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부터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래 부모가 밝으면요 빛이 자녀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꼭 자녀들 부모들이 막 어두워가지고 있으면서 꼭 잔소리하면은 그게 전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메시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복음이고 다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보면 영적 상태가 사역자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그 상태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 참빛교회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저의 색깔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지만은 특히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더 해달라고. 그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용서의 확신이 다 있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죠. 내 24시 360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이 축복.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생각에 빠지고 또 나는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에게 자꾸 이렇게 그 속는 정죄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살 수 있는 이 멋있는 이 용서의 확신이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 다 끝났는데 내가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용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탁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남도 정죄하고요 자기도 정죄하고요 늘 정죄하다가 완전 사단에게 잡혀서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들 사이는 자꾸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자꾸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을 주고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꾸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 나를 싫어해. 그럼 뭐예요? 내가 정죄의 성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승리의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의 이 비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무서움이 없죠. 담대하죠. 어떤 것도 정말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많은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겁먹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 늘 24시간. 혹시 여러분이 안 된다 하는 사람들, 나는 좀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자꾸 세상이 막 힘겹다, 두렵다 이런 사람들, 이 보호자의 이 축복 여러분이 딱 가져, 그 승리의 확신을 딱 가져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피할 것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완벽하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이길 힘도 주시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요 묵상할 때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안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약한 내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자꾸 메시지를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가 이런데 내 맞다, 내가 이거 감당할 문제니까 죽겠지, 자꾸 이런 식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맞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자신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도의 확신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멈추지 않는 응답. 그렇죠. 멈추지 않는 응답. 땅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6절 우리가 참 이렇게 인도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놀랍습니다.
내가 내 생각했는 것 같은데, 내가 결정했는 것 같은데. 중남미 사역도 제가 기도하면서 저거 막 인도하거든요. 사람 세우는 것도 그렇고, 뭐 감옥도 그렇고, 뭐 이런 방향도 그렇고, 그거 다.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이요 다. 저는 어떤 데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좀 기도하다가 저곳에 지구에 하는데 가봐라. 또 어떤 이런 사람 하면 가봐 만나서 양육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모든 그 생각 하나가 전부 다 응답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안 그래요. 생각 하나하나가 어느 날 다 저주고 싸움이고 멸망이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후대 앞에서 이제부터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야 돼. 다시 한번 이 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자녀 앞에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여라. 내 모든 후대 앞에 하나님 함께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라. 보니까 엄마는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막 잔소리만 많이 했지. 아버지는 막 큰 소리만 쳤지.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절대 주권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주님 되심을 늘 고백하는 거죠. 의식주 문제부터 그렇죠. 자녀가 가장 먼저 보는 건 뭡니까? 의식주 문제. 돈 없다. 이건 하나님 안 믿느냐. 내 자녀는요, 내 목회자고 내가 진짜 뭐 하지만은요,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내가 돈이 없다. 사모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자꾸 돈이 없다 소리 하지 마라. 옛날부터 나는 그죠. 처음 보험받은 거.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은 그냥 너들 하면 얼마든지 내가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소리부터 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항상 우리 사모한테는 옛날 내가 큰 소리 치는 게 뭡니까? 맨날 이렇게 보면 거잖아요. 좀 기다려봐라. 내가 확실하게 응답받아 줄 테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 언제요? 기다려보라 하니까. 지금 하나님 다 인도해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니까. 의식주 문제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좀 맡기죠. 참새 한 마리보다 귀한 사람들이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덜풀보다 귀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꾸 염려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뭐 하면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딱.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 섭리. 그리고 사단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공격하는 찝찝거리는데 그걸 이겨나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셔서 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할 때 막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나를 꽉 잡고 있어요. 우리를 잡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능력이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도 잡고 있고 내 삶도 잡고 있고. 그렇죠. 보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고아가 아니다. 불신자가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전은 이 세상에서 현장에서 능히 이겨나가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런저런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곧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고난으로 얻는 그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랩런트들이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 어려움, 또 여러분 친구로부터 받을 많은 부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정말 불합리하게 우리도 모르게 사회생활하면서 오는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일하면서 직장에서 정말 한없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은 해놨는데 좀 시대적으로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거, 또 어떤 데는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거, 핍박인 거, 많은 거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전 문제도 없는데 내가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질병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딱 믿고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며 굳건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한 망대, 복음의 완전한 능력의 망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축복을 놓고 말씀은 맞는데 그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망대가 되도록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집중 훈련의 부분입니다. 집중 훈련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렇죠. 특히 방어 훈련. 우리가 뭐 사단이 나를 못 건들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현장하든 간에 다른 사람이 나를 못 건들도록 내가 강한 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 모든 걸 정리하고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영적으로 딱 뭔가 다스림과 지배가 안 되어지면 뭐예요? 그게 자꾸 나를 건들고 나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은 부분 속에 훈련을 받았는데 방어를 위해서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사단은 중심부터 흔들거든요. 사람이 중심만 서 있어도 안 흔들려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로 딱 오직 복음으로 딱 중심을 딱 가지세요. 그냥 우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는 맞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 응답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라는 거 딱 붙을 때까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맞는데 오직이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되도록 어떻게 훈련할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마음의 딱 부분이죠. 가슴의 부분이죠.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훈련하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게 훈련받으면요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 부분을 놓고 이게 유지가 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훈련받을 때는 딱 붙였다가 훈련하고 나면 딱 떼뿐단 말이죠. 항상 24시간 어떻게 붙여놓을까? 아니면 이걸 수술을 해줄까?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예 꾸며가지고 아예 막 어떻게 꾸며가지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못 버리게 또 막 뭔가 그 은혜 이 축복을 못 버리도록 막 감사와 감격을 못 버리도록 다른 게 못 들어오도록 막 슬픔과 막 우울증 막 짜증 이런 게 못 들어오도록 하여 어떤 뭐 의의 흉비를 붙여놔야 되는 데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죠? 평안의 복음의 이 준비한 신발, 이 임마누엘의 안식과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불화살 그냥 틱틱이가 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 꼽혀보면 머리를 잘 꼽히면 어떻게 그 머리에서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슴에 꼽혔다. 거기서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이 사단이요 머리하고 가슴만 딱 공격해 보면요 그 사람 삶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은 빨리 알아요. 아 사단의 공격이구나. 그걸 빨리 수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에 뭐가 들어왔다. 그 수습을 할 수 있어야 돼. 가슴 속에 뭐가 들어왔다. 그걸 수습할 수 있어야 돼.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 마음에 막 구멍이 더 생기고 그 고름이 나올 때까지 그 들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할 때 그래가지고 막 고름 짜내면서 막 중리사냥하면 그것도 막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걸 빨리 수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 굉장히 마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그 부분을 여러분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성령의 검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 공격받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 그렇죠. 그리고 기도. 결국은 성령의 이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까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후대 앞에서 이렇게 무장되어서 조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 승리에 좀 깃발이 닿고요. 승리의 깃발 아래, 여러분의 승리의 깃발 아래 있는 뭐죠? 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깃발 안에 있는 손자, 손녀가 돼야 돼요. 여러분 깃발 안에 있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돼야 돼요. 깃발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돼야 돼요. 깃발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이 동네 여러분의 동료들이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그 축복만큼 전도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덕심해서 막 거품 물고 복음 전하면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빠른 길이 있어요. 치유나 또 여러분의 많은 부분의 응답을 다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이런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1분 말씀, 우리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